지난주에 간음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음죄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음죄는 몸에 흔적을 남기는 죄다. 그리고 영적인 불구자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피로 사셔서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의 몸은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것처럼 주의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간음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허물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영과 내 몸을 불구자로 만드는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내 영이 불구자가 되느냐 하면 내 영이 주께서 주신 계명을 어김으로 사람들이 던지는 돌멩이에 내 영이 불구자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범한 사람 돌을 던져 죽게 하지요. 거기에는 몸이 불구자로 몸이 죽음을 겪게 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영이 그 돌을 맞아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음죄를 대할 때에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간음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간음죄를 회개한 성도들을 대할 때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를 대해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회개하면 끝나나? 이렇게 제게 질문을 해요. 마음이 급하신 분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용서는 한 번의 회개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회복은 한 번의 회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하건대 응급한 일로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응급실에서는 응급한 처치, 응급처치를 하지요. 그러나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응급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수술을 해야 되거나 또 다른 치료를 해야 되거나 어떤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회개한 이가 한 번의 회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더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회개를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반복하며 내 마음에 새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단번에 내가 회개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회복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수월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한국 사람 성격이 급해졌다. 그래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느긋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신라 때나 고려 때 목조로 8층 석탑, 목탑을 건설할 때 그거 1년 만에 건설했어요. 신라 사람이나 고려 사람들 성격 아주 급했어요. 우리 민족이 빨리빨리 하는 것은 그런 민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 한번 하고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한국 사람들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간음죄를 다룰 때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용서함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에서 큰 집회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요. 그때 시골에 있던 저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슴팍에 나는 찾았네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니는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좀 불편한 일도 생겼어요. 한창 조영기 목사님 교회가 부흥할 때 방언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표현입니다만은 많은 교회가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을 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표시, 은혜의 열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 방언해야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방언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방언은 못한다고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 그 절대로 들었어도 안 되고 믿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못한다고 방언하는 사람 이상하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방언은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니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 경험을 했다고 영적 경험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해도 안 되고요. 영적 경험을 못한다고 해서 영적 경험하는 사람들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귀에 마음에 들려지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주님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상급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급받을 행실을 해야 되고 상급받을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했다고 내 죄 다 용서받았다고 의시되는 것 좀 그만한 거지요.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차는 행실을 하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것, 그것도 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아이고 지나갔으니까 뭐 됐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또 지나갔으니까 넉넉히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르쳐 주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기준이 예수님의 이 표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간음을 행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마음의 문제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간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 사람의 마음이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라고 지적해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선지자가 선포하였어요. 그러니 이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 지킬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 아니겠지요. 부패한 것을 지키는 것은 누구나 봐도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계란말이를 만드는데 싱싱한 계란 5개를 넣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좀 상한 계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건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지요. 아깝지만 버려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바꾸어서 보존하고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간혹 회개가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여기에 저기에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사실이 그래요. 회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비누로 손에 때 묻은 것 씻어내듯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변화에는 반드시 회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 없듯이 회개만 변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부패한 마음을 주의 계명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정결케 되는 거예요. 계명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좀 낯설지요. 그러나 이게 주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5장 40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가 내 앞에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회개함으로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는 말씀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주의 계명대로 살겠다는 결심,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우리 행실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회개는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반복되고 되풀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만큼 변화된 것 지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만약에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아들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고 술을 아예 조금도 입에 대지 않는 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가 그랬는데 내라고 그러겠나 집안 내력이다 이러면서 술 좋아하는 아들도 있을 수 있지요. 마음의 작정, 마음의 결심 그것을 통해서 그의 행실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반복과 되풀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은 지 30년 되시는 분도 있고 50년 되시는 분도 있고 70년 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숱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나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합당한 행실이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음욕이 가득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하는 뜻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수월할 거라 생각됩니다. 28절 말씀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여자를 본다고 간음한 게 아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볼 때 간음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보든 여자가 남자를 보든
남자가 남자를 보든 여자가 여자를 보든 마음에 음욕, 음심이 없이 그를 대하면 그건 죄가 아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누가 압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음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음욕 없이 사는 사람은 다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고 죄가 우리를 찾아왔다 해도 죄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 죄를 멀리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니까 혹 우리가 간음죄를 저질렀다 해도 지나간 때가 족하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또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죄의 행실이 되기도 하고 일반적인 행실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대로 사람의 행실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지도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말입니다. 간혹 사람이 어째 저럴 수가 있노?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요. 하도 답답하니까 넋두리 하듯이 하는 말인데 드러내어 말은 못하지만 깨닫거나 알아차리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그 종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몰라요. 그러니 그가 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느냐 하면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행실을,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너는 내게 뭘 줬느냐? 아니, 주님 줄일 때 우리가 먹을 것 줬잖아요. 입을 것 없을 때 입을 것 드렸잖아요. 귀신 들어쓴 사람들 귀신 쫓아냈잖아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우리를 모릅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했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내 시킨 거 안 했잖아. 이게 주님의 평가의 기준이었어요.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돈 벌으라고 해서 돈을 벌어야지. 주님께서 손해보라 그랬는데 손해보지 않고 악각대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또 주께서 돈을 벌으라고 했는데 흐지부지 돈을 허비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깨달았다고 그 사람을 민망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의 약점으로 생각하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행실도 주의 말씀처럼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 눈이 음욕을 품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남자나 여자를 본다면 내가 실족하게 되거든요. 그 눈,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눈을 뽑아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눈을 뽑아내라 하는 이 말이 아니고 눈을 뽑아서 마음의 악을 드러내는 도구를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생길 때에 그 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손도 마찬가지지요. 이 손은 오늘 본문에 이혼 정수를 쓸 때 손으로 쓰잖아요.
이혼 정서를 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혼 정서를 쓰는 손 없애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니 사람은 5개의 감각, 오감, 눈, 코, 귀, 혀, 피부, 이 오감으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것은 발과 손으로 합니다. 물론 간혹 머리도 쓰지만 머리는 생각하고 혀는 생각을 말로 표현합니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하는 말에 그 백체, 많은 근육과 신경을 사용해서 움직이고 좋은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합니다. 이 백체를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 없어지는 것이 지옥의 불맛을 보는 것보다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어긋나게 사용해서 간음하듯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간음죄는 몸에 흔적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간음죄는 영적 불구자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 몸에 욕심이 죄를 갖고 죄가 자라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어찌 살아야 됩니까? 늘 정해진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주님을 사랑해야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가 많이 용서받았으니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회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용서받았으니 주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표현이 때로는 성도에게, 때로는 교회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주 앞에 순종함으로 상급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준비하는 기회를 잘 깨닫고 포착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상황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상급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야 이렇게 원함이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지요. 그래서 또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을 따라 대를 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가문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에 무거운 주제이지만 다시금 주의 말씀을 찬찬히 헤아리며 살펴보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려우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대대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등불을 제공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덮어놓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의 행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화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바르게 한다고 해도 어눌하고 부족하고 또 어리석음이 있고 때로는 잘하는 것이 되레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종종 드러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은혜를 따라 주를 숨기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준비하기를 작정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무리무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